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혹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본질적 면에서 우리의 구세주,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리더자, 때로는 상담자, 치유자로서 모든 기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제목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늘을 여는 사람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성령의 임재와 하늘의 말씀이 들려왔죠. 이 세상과 하늘은 사실 알고 보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사람이 있고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닫혀있는 사람들인가요? 열려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답과 힘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열고 하늘을 놓고 할 수 있는 두들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답은 저 위에서부터 항상 옵니다. 네. 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나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비슷하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 그 베델에서 야곱이 혼자 잠을 자게 되죠. 형 에서와의 그런 장자권 때문에 갈등 때문에 야곱은 부득이하게 삼촌집으로 망명을 갑니다. 뒤에는 에서의 위협이 항상 쫓아오고 가야 되는 삼촌집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죠. 이런 속에서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하고 잠을 잡니다. 무섭고 두렵고 미래가 걱정되고 그때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였어요.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창세기 28장 13, 14, 15절이에요. 내가 이제 이 땅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할 거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온 거죠. 야곱은 이때부터 얼마나 참 멋진 삶을 살게 됩니까? 그 배경이 바로 베델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에 하늘이 열린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야, 외로움, 쓸쓸함. 그런데 베델로 고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가 몰랐어. 하나님의 집이야. 그래서 베델로 바꾸는 거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 역시 하늘이 열린 체험을 많이 했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서 그는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봤죠. 세 번째 궁창, 그곳에 계신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아는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 역시 그가 돌 맞아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하늘 보좌 옆에는 우리 주님이 서신 것을 보고 정말 행복하게 마지막 시간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복음 때문에 밤모섬의 귀향을 갔는데 그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고 그 앞에도 4장 5장 다 하늘의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을 딱 보고 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하늘이 열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두렵고 힘들고 나에게 거대한 장벽처럼 보이던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승리자, 성공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늘을 아예 닫아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장로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막 책망하시죠.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가 닫아버렸다고 그래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렸다. 이들은 하늘이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 눈에 보이려고 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늘에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게 불행이고 이게 실패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늘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 아니잖아요. 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상당히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3가지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해요. 첫째는 방향성.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하늘로 가버리시니까 그 꿈이 다 깨져버린 거죠. 성급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업,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제자들은 그나마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남았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나, 거기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외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왕국 건설을 하실 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도 못하겠고 이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죠.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예수님을 죽인 그런 여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세 번째는 경제 문제죠. 아무도 일하는 사람도 없고 자그마치 120여 명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죠. 이 3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뻥 뚫리고 해답이 온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면서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성령이 안에 오시니까 진리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됐고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담대함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 근심은 싹 사라져버리고 어디서 나오는지 그냥 안에 담대함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는 서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가진 거 팔아서 같이 나누고 하다 보니까 경제 문제도 다 해결이 돼버린 거죠. 자,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이 다예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을 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룰 때 하늘도 열리게 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기 전에 하신 일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더니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천국문을 두들기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그가 망명을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거든요. 인생을 선택해야 될 때 그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걸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되는 거고 하늘이 열리게 만든 키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이 세운 질서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여시고 인정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